사계절 가운데서 가장 인생에 깊은 감성을 가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는데 이걸 치울 거냐라고 물어서 오늘까지는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단풍 구경도 안 가시고 그러셔서 좀 교회 낙엽이라도 밟아보라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안 치우고 그대로 뒀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면 낙엽 다 썰어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밟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가는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철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사상은 사상계대로, 또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생을 저보고 정리하라고 한다면 눈물의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눈물을 주고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복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고 돈의 주인도 나요, 명예의 주인도 나며 건강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좀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또 큰 부자로 살아가고 높은 권력을 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만한 이유 아무것도 없고 그만해야 될 이유 아무것도 없으며, 도리어 적게 가진 사람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더 조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도리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치는 일들이 되며 이런 것들이 거만과 교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는 가을, 다가올 겨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특별히 왜 이런 인생에게 죽음이 왔는지,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지 꼭 석가모니 스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퀘스천 마크, 물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더 더듬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이 땅에 왜 있을까요? 질병이 왜 찾아왔으며 왜 사람의 사이에 객차가 벌어지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법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물이 흔치 않으니 우물 하나를 팔아든지, 너희들이 내일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 먹고 살아갈 터전이 필요하니 매일 100평씩 땅을 일구라든지 그런 힘든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채소와 함께
많은 과일들이 열려 있고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법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힘들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과일 가운데서 한 나무를 지정하고 그 나무에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만 실과가 열려져 있고 다른 나무에는 과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무에도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을 뿐입니다. 이 나무나 저 나무나 과일 맛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힘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 인간들은 자꾸 욕망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쳐다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이 겨울을 맞이하는 헐벗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인지, 내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라고 하는 뜻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까? 나를 위하여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져올까? 라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주의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이 주의를 가지면 사람들은 자꾸 교만에 빠집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집사였을 때는 순수했던 분이 장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교회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으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나그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권이 박탈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의 엉겅퀴와 잡초를 뽑아내야만 했으며 여성들은 임신으로 입덧과 함께 출산의 고통을 겪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경쟁의 관계가 되었고 나라 사이에는 더 많은 지하 자원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긴장 관계와 죽음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는 지진과 태풍과 화산 폭발과 폭우와 이름 모를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평탄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좋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가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순간적으로 내 정신이 아니었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빕니다. 애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부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에처럼 보통 이 카페에 가서 부부가 서로 앉아서 사랑의 얘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면서 전에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용서받았으니 읽고 살지 모르지만 아내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뼈를 깎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는 절대로 완전하게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도 친한 친구끼리도 너나 없이 살아갔던 좋은 관계였는데 한번 언성을 높이고 싸워보십시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좋은 관계가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고 사랑했던 형제관계가 99%까지는 가능하지만 원래 상태로 100%까지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죄 씻음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서 어린 양이 목숨을 잇는 제사법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죄값을 주고 피 흘림으로 죽어라. 그래서 제사의 법을 지나면서 제물로 어린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제 아내를 강하게 보지만 제 아내는 너무너무 여성입니다. 얼마나 여성인 줄 아십니까? 제가 손을 잡으려고 그래도 뿌리치는 양반이 보통리 주수주를 걷다가 길바닥에 지렁이가 놓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꼭 껴안습니다. 이런 여성스러운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길바닥에 지렁이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바라는 그 지렁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법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루시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건강한 분이 정말 총살형이나 혹은 교수형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간적으로 총살처럼 순간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으로 몇 분 만에 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통하여서 피가 몸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흘러나가면서 그 피가 적으니까 심장을 조여옵니다. 그런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서 6시간 혹은 건강한 사람은 8시간 혹은 10시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소리를 치며 신음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까? 나무에 버림받아 죽는 이 사건이 있지 아니하고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길래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묻는다면 철학을 향하여 사상계를 향하여서 드릴 답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90을 넘어 100세가 되어서 장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청년도 죽습니다. 여고생이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약사로 나갔다가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뒤에서 흉기로 찔러서 이 여고생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술을 먹고 운전하시는 분에 의하여서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두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슬픔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기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두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원의 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을 회복하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낙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이니 이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나보시게 될 것이며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보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먼저 간 그가 뒤따라가는 나에게 당신, 내가 먼저 와서 미안했어. 내 없는 자리에도 당신 굳세게 믿음 지키며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들군. 참 고마워. 그런 말 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당신 사는 것 보니 이상하게 살더군. 이상한 일도 하고 그러더군. 사람들은 속였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나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천국에 올라와서 보니 정말 기절할 만큼 당신 막대 먹은 사람이거든 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 잊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참 충성된 목사였어, 장로였어, 권사였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기복신앙이니 기독교가 복의 신앙에 너무 치우쳐 있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성경 10번 읽고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성경 10번만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다. 할렐루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경 안 읽은 신학자들, 공부는 잘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 안 읽은 목사들,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 지나치게 기독교가 복에 대하여 얘기한다. 여러분, 제발 성경 읽고 얘기해요. 성경만 읽으면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자녀의 복을 받겠다. 내 토산과 동물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엄청난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 생활의 복, 복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성경 10번 이상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20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0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전히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복이라는 말씀이 마치 쭉 읽어나가다가 불빛처럼 눈에 느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경 20번만 읽어보십시오. 성경이야말로 정말 기가 찬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몬땅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모두 다 복을 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더 다짐하고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는 복을 받으면 그걸 누리기에 바쁩니다. 주일날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모임에서 간다고 그러면서 외국으로 골프 치러 떠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믿음,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귀한 바른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mm도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멋있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아멘 이렇게 정말 힘없이 믿음 없이 할 줄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여러분의 기쁨 안으로, 행복 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주일 찬양팀 나올게요. 세 분 아까 찬양하셨죠? 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비결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웃음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고 중하는 마음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마음만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절대로 갈등이라든지 하나님 미묘한 하나님 고통과 마찰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과 웃음이 가득 찬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일 절대 없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다음 주일 올해 마지막 달 첫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